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아멘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만 부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낳아주신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위로하고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위로받고 싶고 뭔가 소망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 뵙게 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까? 우리가 성경에 아는 탕자, 그가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맞이해 주셨죠?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그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 속에서 내 아들 수고했다, 내 딸 수고했다, 그동안 네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무게를 가지고 네가 잘 버티고 살아왔다, 애썼다, 그래 어서 오너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환대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날은 우리가 만날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날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슬픈 날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려라. 여러분, 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치밀어서 이를 꽉 깨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화가 나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고통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우리 육체에 짊어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를 좇는 삶의 마침표가 주어질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제 너희 수고를 다하였으니 쉼을 누리리라. 복음을 좇고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을 좇았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의 말이 들려질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야 동우야, 너 진짜 수고했어.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영원토록 여기에서 쉬어. 야 광수야, 너 애썼다. 그렇게 힘든데도 잘 버텼네. 이제 여기서 푹 쉬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로의 말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는 게 무섭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봐,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할까 봐 벌벌 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연 거짓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짓된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거짓된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온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눕고 행하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93년도에 군대를 입대했는데요, 저는 충주에 있는 351호 전투비행단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공군에 입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28톤 되는 유조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F-16 전투기 비행기에다가 제가 기름을 싸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5분 대기조에 있었습니다. 산속에 저희 내무반이 따로 있고, 그리고 스크램블이 걸리면 바로 에머전시에서 저희가 자다가 일어나서 옷 탁 챙겨 입고 바로 5분 내로 출동해서 비행기에다가 기름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비행기가 쫙 멋지게 상공을 납니다. 만약 저희가 조금이라도 늦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얼차례가 시작됩니다. 저는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에서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 포켓 성경을 들고 갔어요. 옛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군대는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쫄병에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남자 어르신분들은 아실 텐데, 쫄병들은 어느 급이 될 때까지는요 그 내부만에서 책을 못 봅니다. 저는 근데 포켓 성경을 들고 갔어요. 참 갔더니 엄청난 문화가 있더라고요. 줄바따 문화 아시죠? 새벽 2시에 가자마자 새벽 2시에 집합을 걸고, 그리고 고참이 한마디 던지면 그 밑고참이 화를 한번 내고, 그 밑고참이 화가 나니까 한 대 툭 때리고 가면 그 밑에는 새끼들 내가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몽둥이를 듭니다. 그러면서 탁탁탁탁탁 오는데 이 느낌이요, 정말 맞기 전까지 얼마나 두려운지 줄바따의 문화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남자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에 이런 군대 얘기를 해서 여자분들한테는 가자마자 100 몇십 명에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 밤에 다 외워야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멍청하지 않도록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 새벽 2시 3시까지 잠을 안 자고 그걸 다 외웠어요. 그 다음날 고참이 물어봅니다. 자, 이병 누구 있어? 일병 누구 있어? 상병? 병장? 착착착착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줄파따 문화 때문에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참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매일 성경이 보고 싶어서 제가 이 포켓 성경을 들고 저녁 점호가 끝나면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30분 동안 제가 성경을 쫙 보는 거예요. 엄청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엄청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것은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어요. 아픔의 눈물이었어요. 고참들로부터 맞은 그 아픔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내후반에 소리가 들립니다. 야!
고이병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안 들어와? 그러면 고참이 바로 막 고참이 따고 와가지고 고이병, 예이병 고광수. 그러면 너 뭐해? 네 지금 응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어? 네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한 삶을 반복했더랬어요. 그리고 제가 휴가를 받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에 계셨었어요. 기도원에. 그리고 이제 제가 실은 군대 갔을 때 제가 집이 없더라고요. 집이 풍지박산 났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려고 하는데 집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죠.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보고 싶으니까 기도원으로 갔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난생 처음 기도원 원장님이라는 분을 처음 뵀어요. 원장님이 딱 보시더니 기도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꿇었죠. 꿇고 네 그러고 딱 했는데 안수를 딱 하더니 바로 대뜸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요? 네가 화장실에서 내 말씀을 사랑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걸음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힘든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유로운 삶을 주셔서 그 여로움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만나 주실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주의 손길이 우리 인생에 미쳐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두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희 가정은 또한 저주받은 가정과 같았어요. 저희는 저희 형님이 31살에 교통사고로 갔고, 제 여동생은 17살에 지병으로 갔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정확히는 나이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얼마나 풍지박산 난 가정입니까? 그런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만드시고, 그리고 더 좋은 선교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냐 보면, 장차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한 성, 그 예비된 성에 우리가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셔야 됩니다. 진짜 고대해야 돼요. 그 날을. 어렸을 때 우리는 그 찬양 보면은 고대가였나요? 낮이나 밤이나 그 찬양 있었잖아요. 그죠? 네. 저 어렸을 때 참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을 어떠한 환상하는 그러한 곳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존재하고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가는 본향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늘 소망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늘을 봐야 될까요? 왜요? 그곳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조금 무겁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장차 입성할 우리 인류와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만드십시오. 아멘.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누가? 우리 히브리서 1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참,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너무 혼란스러운 지금 정치 시국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교사는 교사의 정신을 따라, 의사는 의사의 정신을 따라, 군인은 군인 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희생은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생각이나 신념이나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살아낼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이 구현되고 있습니까? 즉,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즉 그리스도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잘 구현되고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었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좇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떠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헌신과 사랑과 희생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또 어디에서 드러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구현해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구현하지 못한 사람은 저 교회 밖에서도 구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제 몇 번 보진 않았는데 저는 항상 성도들의 믿음을 체크할 때 저는 그들의 삶을 봅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봐요. 그리고 저는 그들의 말을 잘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저는 확인한 다음에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요,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중국에서도 해봤지만 인도네시아도 더 많더라고. 중국보다 인도네시아 더 많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가 있는 곳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위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에요. 자기 위로 받고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게 뼈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헌신하고 같이 달려가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왜? 아직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말씀처럼 믿음을 따라 가고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우리 이 한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과연 몇 프로나 몇 사람이나 교회를 위하여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목사님이 하시겠지. 이동우 장로님이 하시겠지. 다른 사람이 하시겠지.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냥. 그리고 말씀 듣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죠. 이 말은 장로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직분자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함께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함께 주를 위하여 함께 죽어야 돼요.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그렇잖아요. 가족이 내 새끼가 아프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새끼보다 더 큰 아픔을 느껴요. 그게 부모예요.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게 그거예요. 어느 한 공동체 일원이 아팠어요. 실족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지체 아내가 지금 끊어져 나갔는데 아파해야죠. 고통을 느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교회 공동체가요, 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 아픔은 목사님이 느끼는 것, 그 아픔은 장로님이 느끼는 것, 그 아픔은 직분자가 느끼는 것. 아니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요. 중국 찬양에 이런 게 있습니다. 我们都是一家人 因着耶稣 因着耶稣.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십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입이 안 벌어지시거든 하나님 저에게 동일한 공동체 10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가정이 아빠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고 자녀의 도움이 필요하듯 교회 공동체도요,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안수 집사가 필요하고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함께 세워나가는 거예요. 고통 없는 영광이 없듯이요, 우리가 함께 고통을 당하면 교회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을 좀 견디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한 식구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죽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통과 희생이 동반되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함께 죽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한길교회 식구 여러분, 함께 죽기를 소망합니까? 저 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예요. 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회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길교회 식구 여러분, 함께 죽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죽어야 돼요. 아멘.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아멘도 쉽게 나오지 않죠. 이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야 될 길이 좁고요, 문도 좁고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택의 문이 있고 선택해야 할 길이 있고 그렇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딱 하나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답답하죠, 여러분. 내가 여기에 구속돼야 된다고? 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자분들, 우리가 아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남자분들, 아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내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참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아내가 요구하는 것, 남자가 생각하는 것과 남자가 행동하려는 것과 너무 달라요. 그러나 아내들이 요구하는 것 안으로 쑥 들어가면 삶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너무나도 편해요. 너무나도 쉽고. 그런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귀찮고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벗어나려니까 영적인 전쟁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까요? 실은 영적 전쟁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도 안에 있으면 영적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도들, 주여, 영적 전쟁 승력이 없어. 이 말이 뭔 뜻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반증이 뭐냐?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의 폐부를 제가 조금 이렇게 긁어가지고. 영적 정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 무슨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승리자가 내 안에 있는데 무슨 전쟁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요, 참 아픈 길입니다. 아픈 길이에요. 그런데 그 아픈 길을 누가 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여러분이 늘 읽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열망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삶 안에 이와 같은 복음에 대하여 전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주님과 같은 마음,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인가?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삶,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픔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습니다. 그가 걷는 믿음의 길은 결코 좌초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걷는 믿음의 길이 결단코 좌초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겪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28절에 있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믿음을 따라갔는데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 삶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은 고사하고 내가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힘드니까,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사도 바울 안에 머물면서 그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었냐면 교회에 대한 아픔을 주셨어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다가 못을 박히게끔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은 단 한 번도요, 하나님과 동행을 멈춘 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답이 없어요. 매 순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에 답하셨던 하나님이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 즉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체크하시길 바라요. 과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나? 난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 비록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방랑다 같을지라도, 믿음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를 환영해 주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증명해 준다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태어났던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대요. 그런데 믿음을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성을 바라보고 그 성을 향해서 쫓아가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죽고 싶으세요? 아까 우리 장로님 그냥 본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천국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즐거워서 우리 아이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 풍경을 너무 잘 압니다. 학교 갈 때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민들레꽃 따다가 막 가방 메고요, 막 하면서 이렇게 뛰고 갔거든요.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한 10km 됩니다. 저는 제 단짝 마라토너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학교 갈 때 그냥 걸어가지 않았어요. 가방을 메고 철도길이 또 있었는데 막 뛰어갑니다. 친구하고 누가 더 먼저 학교에 도착하나, 집에 먼저 도착하나, 그 시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삐삐 아십니까 여러분? 삐삐. 이렇게 길에 보면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그 해가지고 우리 막 먹고도 했는데, 씹기도 하고, 그런 거 막 따면서 막 신나게 막 이러고 다녔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러지 않을까요? 온 주변이 다 황금이고 온 주변이 너무 내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들이 다 있는데 다 황금이에요. 너무 기쁘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계속 신나게 사는 거예요. 반응도 없네요. 그 나라가 그렇게 소망하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부곡교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셨어요. 갑자기 탁 보이는데 저 넓다란 바다에 정말 망망대해인데 엄청나게 큰 닻이 쫙 밑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궁금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의 닻이 저렇게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에 흔들리고 명예에 흔들리고 세상의 부에 흔들리고 그러니 소망의 닻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천국이 정말 나의 것이 됐다면 이 닻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려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와도 아주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네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장차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지상 낙원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처인 저 본향입니다. 본향. 아멘입니까? 아멘. 소망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매일같이 그 천국 내 본향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섬기는 삶에 더 활기가 있고 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끝으로 우리가 완수해야 될 큰 과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떠한 삶이요? 천국에서의 삶. 그런데 우리만 간다면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 하실 것 같아. 내 믿지 않는 남편, 내 믿지 않는 내 친족들, 내 믿지 않는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주님 품으로 데려와야죠. 어떠한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이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흔히 듣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은 비례한다고. 하나님께 선교당한 사람이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전도당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사랑당한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제대로 전도당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왔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제대로 전도당했으면 이 사람은 당연히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헌신하는 사람이 적을까요? 왜 섬기는 자가 적을까요? 하나님께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안 당해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너 왜 나를 공경하지 않니? 왜 나를 사랑하지 않니? 라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내 자녀에게 사랑을 쏟고 사랑을 부어주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을 부어주면 그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부모가 심지어 아프더라도 끝까지 그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할 거예요. 선교사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섬기는 현지 교회에도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전도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사랑을 당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섬기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한길교회 어떻습니까? 장로님, 사실대로 얘기해 보세요. 한길교회 어때요? 헌신한 사람 많습니까? 많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이걸 진짜, 장로님은 교회를 사랑하니까 네 많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죠. 하지만 이러한 길은 참 쉽지 않아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불과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한길교회는 모두가 다 헌신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